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 그런 긴장된 순간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5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13장에서 21장 사이에 44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믿고 보란 듯이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고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충격과 시리와 좌절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겪게 될 허탈감이나 좌절감,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순간들을 꿋꿋하게 버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사랑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며 희생해 주신 사랑입니다. 물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서로 사랑하라에서의 바로 서로입니다. 여기서 서로는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를 뜻합니다. 먼저 제자들끼리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범위가 넓혀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랑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명령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 받아야 될 나약한 존재들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승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충격과 슬픔 가운데 다락방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마태가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우리를 망신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를 지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요한에게 자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옆에까지 가서 지켜보지 않았는가? 거기서 뭐하고 있었는가? 대제사장과 좀 안다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를 쓰지 못했는가라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누군가에게 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으면 나도 안 따라갔을 거야. 그랬더라면 갈릴리에서 지금 고기를 잘 잡고 있었을 텐데 지금 내 꼴이 뭐냐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탓한다면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깨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럴 때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는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로 용서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는 사랑의 예를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자 아버지를 떠나 멀리 도시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탕자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죄의 모습은 우리의 조급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란츠 카프카는 이러한 조급함을 게으름과 연결시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스카펙 또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인간의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생각이 게을러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하와가 생각을 조금만 부지런히 해서 분별력을 가졌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게으르지 않았다면 그는 그토록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대부분 조급함과 게으름에서 옵니다. 가장 무서운 게으름이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아브라함도 조급하고 생각에 게으른 까닭에 사라의 권유를 받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쾌락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반면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립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가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가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본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가면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도 이와 같이 기다려주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위로와 용서와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부터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위로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는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창현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현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여러 가지 독감과 감기가 유행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